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3일 동안 찬양해 주셔서 아름답고, 성가대는 오늘 처음 찬양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난 성가대가 없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며칠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축복하셨을까? 출애굽기나 신명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remember, 기억하라. 그건 과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기억하고, 지난 날을 기억하면 오늘을,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오늘 감사가 잊어버리고, 오늘의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과거와 오늘을 잊어버리면 미래가 방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과거는 역사니까 역사의식, 현재는 현재의식,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과 꿈, 이런 연관된 신앙이 아니면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니까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라, remember,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절 만나면 도대체 한국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변화되나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구라파에 오래 전통이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300년 이상 돼야 그 도시가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됩니다. 근데 한국은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폐허가 되는데, 그 다음에 70년대까지도 가난했는데 어떻게 80년, 90년, 2000년, 3, 40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었으며, 그런 엄청난 발전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가져올 수 있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IQ가 3자리, 전 세계에서 2번, 3번째 가는 IQ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IQ가 좋아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머리 좋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한다. 옛날에도 일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축복하신 뜻이 있겠다. 왜 주신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지, 가난한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와서 숟가락 깨진 거, 놋그릇 깨진 것까지 다 몽땅 공출을 해서 아주 다 가져갔습니다.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여튼 한국에 있는 쇳덩어리, 놋그릇 깨진 것까지 몽땅 주워서 다, 나중에는 조라는 게 얼마나 잔 게 많습니까? 조를 세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 다 공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다 뺏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 해방되고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터에 다 깨지고 다 초토화돼서 집 다 무너지고, 건물이라는 거 다 깨지고, 가정 다 깨지고, 고아와 이산 가족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전쟁통에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했다는 자체도 역사의 기적과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1940년, 50년대 공산주의가 한참 전 세계를 휩쓸 때에 중국도 넘어갔습니다. 월남, 캄보디아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도 반은 넘어가고 원래 이제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1945년에 해방될 때 그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 좀 왜 한국은 이렇게 갈라졌겠는가? 미국 사람이 갈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련,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과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 두 세력이 다시 해방돼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세력이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합치려고 했지만 결국 합치는 거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리는 것이 유실론과 무실론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집단 경제와 자유 경제, 시장 경제는 합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쩔 수 없이 둘이 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할 때 두 개가 쌍둥이처럼 이난성 국가가 태어나죠. 그래서 38선을 긋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 의한 공산주의, 남쪽에는 민주주의의 터전을 둔 자본주의가 생겨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그래서 이 둘이 5년 안에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북한이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쳐들어와서 결국 한국은 서울을 3일 만에 수도를 함락되고 그저 짧은 기간에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도 무너지고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이승만 박사님 신앙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다 불러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 이제는 끝나게 됐으니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님들 다 모여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사실은 회복이 됐죠. 이승만 박사가 그 목사님들에게 간곡하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 없다고 부탁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그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1945년부터 50년까지 사람들은 거주에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라 있지만 아직 이렇게 꽉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남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서로 선택하면서 거주지를 결정할 기회가 짧은 시간이나마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오신 분들은 피난민으로 남쪽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죠. 그때 사상적으로 물든 사람들은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38선이 갈리고 60년, 70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대부분 결정을 잘해서 남한 내려온 사람은 내려온 피난민들은 살았고 축복을 받고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 설마 공산주의도 사람인데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한다고 신의주 학생운동이 일어날 때 신의주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싫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가서 우리 공산주의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할 것인데 진보 민주주의를 한다. 지금까지 공산당이 없어요. 노동당이라는 게 있고 북한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쓰지 공산주의라는 공산당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안 쓰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사람들이 속아서 그때 결정한 사람들은 중대한 인생의 짧은 결정이지만 일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저도 북한에 갔을 때 제가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이북이죠. 우리 할머니 아버지 공산당 싫다고 공산당 온다는 소리 듣고 이남으로 해병전에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북한에 가니까 내 고향을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어려서 나와서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끔찍해서 가볼 생각한다.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 왜? 나는 내 선택이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의 선택으로 남쪽으로 월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목사 됐지, 거기 있었으면 공산당 간부 됐거나 아니면 지하 감옥에서 아마 평생 살다 죽었을 거예요. 짧은 결정이고 작은 결정이지만 일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올바른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를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속지 않습니다. 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셔요? 네. 근데 이게 없으면 속이면 그냥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속여가지고 그럴듯해서 일생 동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합니다. 내가 북한 5번 갔었는데 가보고 빨갱이라는 말, 내가 왜 그런지를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똥 맞는 거야. 왜냐? 거짓말을 할 때 웬만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그래. 근데 엄청난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했다 그러면 적은 거는 거짓말 안 시켜. 큰 것만 거짓말 시키고, 민족은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하면 큰 거짓말도 반복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와 전부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니까 빨갱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빨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해. 여보, 당신 그런 말, 왜 그런 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럼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냐. 왜냐면 그 방송이 바로 나가잖아요. 북한 대사관에서 듣잖아요. 한참 듣고 전화가 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조국 통일에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하면요, 헌금에 북한 돈 갖다 넣어. 누가 넣는지 몰라. 우리 와서 듣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만큼 위험한데도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바른 말을 하고, 목사가 바른 말을 안 하면 누가 바른 말을 하겠냐. 진리라는 건 침묵에 의해서도 도전을 받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계속
바른 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그게 또 방송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인터넷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4번이나 해킹을 해가지고 셧다운 시켰어. 벌써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중국을 통해서 해킹이 들어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며칠 있으면 그냥 인터넷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4번을 그래서 1년 동안 인터넷 문 닫고 육성으로 그냥 하자고 해버렸어. 6.25 사변이 북침이야 남침이야 이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은 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히스토리가 그렇게 생명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신앙의 선진들이 나라를 세우고 희생한 그걸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를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을 생각하죠. 조지 워싱턴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리도 있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있고 뭐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도 벤구리온이라든지 데오도르 헤르츠라든지 그 유대인들은 건국의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애쓴 그런 정신과 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운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의 방향과 철학과 사상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아버지를 잊어버린 나라예요. 아버지를 죽인 나라라.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글을 쓴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나라를 건져주고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를 다 죽였다. 이상한 나라다 그렇게 평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승만 박사를 가리켜 얘기를 한 거겠죠. 사실 이 박사님이 자기는 20살 돼서 예수 믿었어. 배제학당 가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성경을 보고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가서 조지 워싱턴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하버드의 예일에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인맥과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미국의 정계, 재계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원조를 줘서 국방을 잘 하지 않으면 이 공산당이 우리를 쳐내려온다는 걸 미국 정계에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벌써 일본을 태평양 방위로 정하고 라인을 프로텍션하는 미국을 지킬 마지막 라인을 일본으로 정하고 일본은 전쟁에서 항복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라인을 정하고 한국은 지형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에 넘겨준다고 생각하고 공산주의 돼도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해서 미국 사람 다 죽고 있으니까 잠만 자라고 소리치니까 그 다음 날로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에 전선을 한번 돌아보는데 어떤 군인이 다 피난 나가는데 도망가는데 어느 군인이 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대는 왜 도망 안 가나 그랬더니 내가 나의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워싱턴과 뉴욕 유엔에 연락을 해서
유엔군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으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와, 그리고 남미에선 유일하게 콜롬비아가 한국에 5,000명과 배 2척을 보냈습니다. 부산에 이 배가 도착했을 때 이승만 박사가 나와서 그 군인들을 환영하고 사열을 하고 맞아들인 역사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콜롬비아 가니까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에 2,000명인가 3,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나라에 왔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고 기독교 교회가 있고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습니다.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우리가 고마운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정말 은혜를 입은 분이 있으면 특별한 인사를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문화가 있는데, 그 인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절을 엎드려서 어른들을 보거나 신세지고 은혜 받은 이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인사합니다. 그걸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날 통역하던 집사님도 내가 엎드리니까 자기 뻣뻣이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엎드려서 절을 해요. 선교팀들이 한 20명, 30명 갔었는데 이 사람들도 내가 엎드렸는데 저희들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때 엎드렸을 때 눈물이 콱 쏟아지고 같이 갔던 팀들이 다 울었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분들이 지금 생각해도 멀고 먼 대한민국에 뭐 때문에 와서 5,000명씩이나 와서 수백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저에게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평생토록 전사해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삼촌이 가서 부상을 당해서 평생 고생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화가 나서 왜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뭐로 그렇게 고생하냐고 늘 일생을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왜 당신들이 왔었는지를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거기 있던 사람이 LA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대. 그 아버지가 한국 참전용사인데 자기는 뭐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갔는지 그게 늘 궁금했는데, 아버지 오늘 한국의 목사가 와서 고맙다고 절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다고 미국 우리 교단 목사에게 그 뉴욕에 있는 목사가 와서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크게 위로를 받아. 정부도 한국도 미국도 누구도 고맙다는 말 안 했는데 그렇게 고맙다고 하니까 너무 치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한국이 전쟁 그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역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뉴욕에 왔을 때 그 거대한 소련을, 그리고 그 거대한 북한 공산주의를,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견뎌내고,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으로 뉴욕에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뉴욕에는 그 거대한 기라성 같은 건물에 사람들이 꽉 내다보면서 있는 대로 종이를 다 던져서 눈이 오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의 카 퍼레이드 하는데 그 종이가 막
날리는 100만 명의 환호를 받으며 이 노인이 공산주의를 단숨에 이길 수, 위대한 영웅처럼 그를 대우하던 미국 사람들의 환영을 역사의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여튼 그 영감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박사님이 대단한 분이야. 미국 사람이 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캐주얼티가 3만 명, 3만 5천 명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걸 전쟁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그냥 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2년 동안에 67번 휴전 회의를 했다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 끔찍한 것입니다. 판문점에 가서 보니까 67번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럼 얼마나 미국 사람이 시달렸겠어요. 근데 그 협상에 휴전협정 제1차 북한의 요구는 거제도에 있는 반공포로를 북한으로 다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로에 잡혔는데 우리 공산당 싫다, 민주주의 하겠다고 반공을 생각한 기독교인들과 반공 사상을 가진 포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다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이거를 알고 이걸 내줄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사람들을, 이 인권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휴전은 안 된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 신의주로 해서 중국까지 해서 완전 북한을 정복하든지 전쟁을 해서 끝장을 내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언제 또 올 테니까 다시 오면 우리를 지켜줘서 군사 연합 동맹을 맺어서 당신들이 위험하면 우리가 막아주겠습니다는 약정을, 이 계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이 뭐하러 한국을 위해서 또 들어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반공포로를 주고 협상이 거의 다 마지막 돼갈 단계인데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으로 결정을 합니다. 헌병대장, 장군을 시켜서 반공포로를 다 해방시켜라. 포로를 다 내보내라. 그래서 한날 아침에 미국 보초 서는 군인들을 한국 군인이 총을 대고 미국 사람을 갖다 가두고 2만 7천 명을 아침에 고깃배, 어선, 군용차, 배, 민간배 다 불러가지고 2만 7천 명을 싹 내보낸 거예요. 무슨 이런 작전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퀘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 가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동호 회장이라는 삼성의 그룹 회장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거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거기 계셨냐 했더니 그때 자기가 거기 문관으로 있었는데 영어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나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전날 파티를, 어마어마하게 파티를 열어서 미국 사람들을 실컷 먹이고 술도 많이 대접해가지고 건하게 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늦지막히 높은 장교들은 다 늦잠을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 보초서는 쫄병들은 총 가지고 가서 저쪽으로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갖다 넣고 몰아넣고 3시간 만에 배로 2만 7천 명을 다 제주도로 부산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배짱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미국이 빠져나갈 텐데 빠져나가려면 사인하고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국제정치를 했으니까. 이분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
자료가 없어지니까, 일본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없이 참 고맙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사인을 하고 거기서 주둔군을 가지고 자유우방으로 대한민국을 품에 품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단한 그 배짱을 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일본하고 좀 이렇게 손잡고 잘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일본하고는 말 안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일본 사람한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렸나 봐. 그랬더니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노인 앞에 불릴 수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무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허허 저 버릇없는 사람 봤나? 뒤에서 막 야단을 쳤어. 그게 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 얘기하다가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열 몇 살 위거든요. 미국 대통령보다. 그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저 사람 버릇없는 놈 봤나? 이런 건 통역 안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래서 야단을 쳤다고. 그리고는 분을 삭히고 들어와서 앉으시니까 이 박사님이 엑스큐스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일어나더니 나 다음 약속에서 가네. 그리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으로 그 의식이 확실하고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차관 군사 차관 20억 불, 그 다음에 민간 차관 30억 불, 그 다음에 기관 차관 30억 불, 80억 불을 그때 받아가지고 가서 한국을 개발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을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이 자랑스럽게 이분을 생각하고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봐야 된다. 나는 우리 뉴욕에 이승만 박사의 무슨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기념사업회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번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승만 박사 그 기념사업회에서 방을 하나 좀 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8층, 9층짜리 건물인데 4층 이상은 다 리노베이션하고 전부 무슨 해서 있는 걸 전부 내려서 그 층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스페이스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놓고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생애를 바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우리 건물에 자리 하나 없어서 못 주겠다니 이건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실수했다.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이 건물에 그 영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장로님들 다 합의해서 장소 하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이런 그분이 무슨 독재자다. 여러분 무슨 독재? 정말 한국이 여성의 투표권을 대통령 직선제 포화 같던 전쟁통에도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투표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미국에서 철저히 배우고 그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전제하에 대한민국을 거기다 세운 그런 철저한 사상과 철학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대한민국이 섰는데 그 아버지를 독재자라고 죽이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몰라. 그래서 김씨인지 이씨인지 요즘 방황하고 있어. 민족의 태양 위대한 지도자 김아무개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제정신 차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박사가 30년 이상 독립운동 했는데
대통령 12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이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는 민족은 망한다. 들고 일어나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다. 국민이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여러분의 투표에서 된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12년 만에 내려간 거예요. 총 한 번 안 쏘고. 그게 무슨 독재예요? 진짜 무솔린이나 뭐 이 히틀러나 뭐 독재자는 몇십 년 동안 다 해먹고 다 죽이고 그랬어요. 3대째 해먹는 사람도 있어, 저 북쪽에. 그 김씨야, 불행하게도. 근데 이 씨가 독재요, 김씨가 독재요? 내가 묻고 싶어. 확실하게 말해요. 이 씨요, 김씨요? 네, 김씨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씨는 독재자고 김씨는 위대하게 됐냐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안 가봤으면 5번 가봤어. 다 가봤어. 다 지하 감옥만 빼놓고 다 가봤어. 그런데 민족이 이걸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데, 참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위 조약을 미국에서 맺어줬습니다. 한국 역사에 17, 8년, 20년 안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20년을 넘긴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방위 조약 맺고 그 해부터 70년 동안 뭐 불바다 어쩌고 떠들어 전쟁 안 났습니다. 조용하게 미국이 지켜줬고, 미국이 동지의 혈맹으로 거기 주둔하고 약속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알고나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 나가라 그러는데 난 미안해서 죽었어. 나라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라고 데모하는 거 보고, 내가 이 하와이에서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분 서울 가서 메가더 장군 그 동상 지키느라고 일주일 동안 가서 밤낮 자고, 그때 그 데모 군중에게 허리 맞아서 허리 다쳐서 지금도 절고 계셔요. 내가 몇 번 만났어요. 그 밧줄을 갖고 그걸 끌려고 밤을 새워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걸 안 된다고 지킨 그런 보수 세력들이 그걸 지켜줬기 때문에, 경찰은 구경하고 나도 이상한 집단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왔느냐. 또 생각해 보니까 미국 그 일본의 일본 회사의 그 소니, 파나소닉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삼성과 대우 그 지도자 회장들이 가서 뭘 좀 배우고 얘기해보고 어떻게 해볼까 그러는데, 얼마나 천덕꾸러기처럼 배척을 하는지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은 안 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저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앞으로는 디지털, 이 아날로그 시대는 끝난다. 디지털 세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 지도자들이 그 디지털이 뭔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물들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칩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뭐 그랬다가 금토일이 없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때 일본은 아날로그가 50년 동안 전 세계를 마케트를 장악하고 앞으로 끄떡없다고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평화로운 사회 속에서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이 디지털의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어느 날 보니까
삼성이 소니보다 더 비싼 카메라를 만들었게 됐어요. 10몇 년 만에 제가 마나탄에 어느 날 10몇 년 전에 마나탄에 가보니까요, 삼성, 소니가 있는데 삼성이 더 비싸더라고. 지금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한국 학생이 이 삼성을 같은 한국 컴퍼니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고등학교에서 학생 발표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야, 삼성이 어떻게 한국 거냐, 일본 거지? 뭐 아글아글 쓰고 우기는데 한국 거라는 걸 몰라. 삼성, LG가 그만큼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내가 삼성이 더 비싸서 사람 불러서 이거 가격 잘못 매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삼성이 요즘 잘 만들어서 소니보다 더 비싸졌다고. 이게 10몇 년 전에.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여러분 삼성이 소니보다 비싸다는 거 오늘 발견했는데 대한민국 만세! 그랬어요. 박수하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 돼.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간에 그냥 전 세계를 삼성과 LG가 정말 아날로그는 다 치우고 이 디지털의 세계를 앞서서 가면서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니까 소니, 파나소닉 뭐 다 합쳐도 삼성 하나의 연간 매상을 못 쫓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910년에 대한민국은 뉴욕타임즈가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신문을 내가 나중에 봤지만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뉴욕타임즈 조사해 보니까 1910년에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2010년, 그 100년 되네, 뉴욕타임즈는 코리아로 완전히 컬러풀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굉장한 기사들이 그때 올림픽 했죠. 그때 그 김연아가 일본 세계적인 선수를 제끼고 자랑스럽게 그랜슬림, 정말 전에도 후에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최고의 수준의 금메달을 따며 일본 사람을 누르고 일어난 사건은 100년 만에 변한데 하나님의 공의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한국 사람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 그건 뭐 정치적인 기구지, 그렇게 뭐 사무총장이 다 흔드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체면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김영이라는 사람이 금융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버드의 석좌 교수인데 석지영이라는 이 여자 교수가 하버드 역사에 법대에 종신 교수로 아시안으로 거의 처음으로, 여성으로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법대에 종신 교수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런 각계각층의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그 석지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 집 딸이고, 그 결혼식 때 내가 남편이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할 때 유대인 레바이하고 목사하고 둘이서 같이 공동 주례를 했어.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하고 나는 영어 한국말로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 인물들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여자 골프는 뭐 세계적인 탑 최고가 누구예요? 박인비? 네. 하여튼 그 골프를 그 소렌스탐이라든지 뭐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들을 잘 제끼고 한국 사람이 세계 탑 랭킹 1번이 됐다는 거. 저 데이토나 비치에 가면 LPGA 본부가 있어요. 거기 한 10년 전까지 보면 반은 다 외국 사람이야. 우승한 사람 사진하고 이름 다
상패를 쭉 걸어놨는데 10년 전부터 보니까 반은 한국 사람이야, 다. 1등 한 사람이. 야,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69불이어서 1950년 60년대 GNP가 69불이었는데 지금 2만 불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지금 대단한 세계, 남미에 가도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그런 가장 바닥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은 일찍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Great British.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스위스, 쿠라파에서 이루면서 그 꽃을 영국이 받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Episcopal Church라고. 그래서 영국의 국교를 정하게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과 파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영국은 거대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국의 영광, 조국의 영광, 자기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며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은 거의 생각지 않고 선교사가 점령지에 앞서가는 첩자처럼 일하게 되면, 저 아프리카를 가봤습니다. 200년 동안 영국이 지배했는데 변소 하나 안 만들어 놓고 학교 하나 없습니다. 그냥 땅 속에 있는 자원을 빼가서 자기 나라 유익만 생각, 자기 목을 생각,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세계를 돌보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한 부분만 그래, 다른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건 그래요. 인도만 해도 간디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디 사무실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나라의 독립을 요청했습니다. 거기 국회의원이라든지 신앙 좋은 사람을 다 찾아가서 우리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독립시켜주고 우리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 거절하고 영국을 지배할 생각만 하니까 결국 비폭력 무저항 간디의 거대한 독립운동으로 영국은 인도는 독립하고 결국 기독교와 등을 대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축복의 시작에 들어왔어. 아멘 하십시오. 더 축복 많이 받고 더 잘되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는 이 몽고메리에 현대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정몽고 씨가 왔는데 몽고메리하고 몽자가 같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다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박수치고 굉장했대. 할렐루야. 죽었던 도시에 우리가 기도해서 당신이 왔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한국의 위상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두 가지 위험이, 하나는 타락하고 아니면 쾌락과 향락주의로 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식 없이 도덕적 타락으로 망하게 되든지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점심 있나요? 끝나고 점심 먹어요? 교회에서 점심 먹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먹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음식 놔놓고는 길게 안 하는 게 나의 철학이야. 지금 시간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식사 내놓고 막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내 친구가 신학교 교수인데, 학장인데, 졸업식하고 밥 먹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불고기를 얹어놓고, 난 또 탄 거 못 먹잖아. 그렇다고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김 목사가 고기 뒤집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슴이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 기도를 끝내고 나서, 장 목사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니 들었어? 그러니까 나 기도하느라고 못 들었어. 그래. 내가 들었어. 그래. 뭐라 그러셔? 야, 고기 탄다 빨리 먹어라 그러더라고. 밥을 넣고 길게 하면 이게 주책이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이 다 돼서 다 이 서론하다가 맞췄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밥 12시 한 35분, 40분 먹기로 하고, 한 10분만 더 하고, 그래도 다 매듭은 줘야지. 아멘. 어디까지 했어요? 예? 몽고메리까지 해서 그 다음에 버밍햄을 해야지. 하여튼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주셨냐 하면, 우리 민족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눈물이 있는 민족입니다. 배고픔을 아는 민족입니다. 고생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칭하고, 그래서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민족이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전문가인데 뭘 나한테 묻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대로 해봐라.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문에 대가셔요. 그분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자기가 아는 걸 꼭 자기 입으로 대답함으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질문에 대가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받아냅니다. 그런 분에게 질문했으니까 본전이나 찾겠어요? 그래서 얼굴 뜨뜻하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 끝냈는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내 이웃입니까? 당신은 이웃이라는 우리가 정해놓은 이 카테고리를 언제나 넘어서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손잡으면 안 될 사람, 초청받아 가면 안 될 집,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뭘 이웃처럼 그러니까 당신은 이단자입니다고, 누가 이웃입니까? 고 질문을 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얘기죠. 이런 사람 제사장 서기 바리새인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고 책임지고 주막에다 맡겨놓고 부족하면 다시 내가 와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냐고 묻습니다. 동일한 이웃이라는 단어에 서기관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나의 이웃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붉게졌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하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돌려보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네트워킹 이웃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웃이 아니고 정말 고난당하는 자와 고통스러운 자와 슬픔과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 되려고 찾아다녀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그런 축복을 주셔서 고난 속에 오래 한 번도 누구 쳐들어가 본 적도 없고 누구 가서 시비해 본 적도 없고 얻어 터지기만 하고 욕만 먹고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높이셔서 이제 세계로 다 보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웃되라고 그들의 이웃을 찾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 일어선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 옆에 동네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냥 어부들이요. 고기 많이 잡히면 주막집에다 갖다 한 바구니 갖다 털어놓고 대포 한 잔 먹고, 안 잡히면 열받아서 사인하고 외상으로 대포 한 잔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러지요. 그러고 따라온 사람들이야. 근데 만나기만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땅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을, 세계를,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세계적인 관점과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 역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주일학교 끝났나 보다. 네. 우리도 끝날게. 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 저녁에 또 하면 되니까. 네. 인류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10대 사건이 있는데, 인류 문화에 이 히스토리언, 역사가들이 뽑아놓은 거예요. 10개 인류 문명과 문화에 영향을 준 10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두세 가지를 뽑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 이제 그리스가 저 페르시안 제국이, 아랍 제국이 전 세계를, 페르시아가 세계를 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리스가 한 장군이 배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거대한 해군 군사력을 이 그리스 앞바다의 살라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해협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진멸을 시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그리스의 마지막 공격을 했는데 그걸 전체를 다 이순신 장군처럼 갖다가 이 물속에다 장사를 지내고 끝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그리스를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사실 그때 배 12척 가지고 일본 남은 사람들 다 갖다 몰살시키고
그게 1500년대인데 그때부터 1900년까지 400년 가까이 일본 사람이 한국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한국 무서운 나라라고 한 사람이 벌써 육군은 다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한국의 이 황실은 벌써 중국으로 도망가서 피난 갔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은 다 점령했어. 마지막 이제 군수물자와 함께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걸 이순신 장군이 깨트리니까 퇴로가 차단되니까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겁을 내서 와이로 써가지고 그때도 와이로가 있는지 그래서 장군부터 몰래 도망가서 다 도망가고 다시는 한국 땅을 300년 400년 동안 근처에도 못 왔던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희생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이게 인류 역사에 그런 영향을 줬냐 하면 그게 이 그리스가 넘어가서 그때 그 전쟁이 끝났으면 그리스, 스페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태리, 그리고 영국, 독일, 불란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다 넘어갔죠. 그러면 미국도 존재할 수 없었고 미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이슬람 세계가 완전히 아랍권이 지배한 그런 거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을 거라는 역사가 한 사람이 깨어서 한 사건을 마주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우리 지금 목사님 히스토리안이시고 역사 책을 보니까 그런 책을 좀 다 읽고 계신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성은 얼마나 높은지 이슬람이 그걸 깨트리려고 수도 없이 공격했지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성벽이 이중으로 15m 되는 성벽을 이중으로 쌓고 그 안에 물로 다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알라도 저 성은 못 무너뜨린다는 이슬람 세계에서 유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한 기독교인이 대포를 만들고 과학자니까 무기를 만들죠. 시오노 나나비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죠. 대포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보이니까 이런 걸 뭐하러 만들었냐? 이 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걸 만들어서 뭐하냐고 야단치고 무시했습니다. 상을 주고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별로니까 뒷문으로 나가서 이슬람 술탄에게 갑니다. 보여주니까 이거 대단한 거다. 상 주고 대접해 줘서 더 크게 만들어라. 15m나 되는 대포, 엄청난 괴물 같은 소가 50마리가 끌어야 되고 사람이 100명이나 달라붙어야 움직이고 3시간 만에 한 번 포를 쏘고 나면 다시 쏠 수 있는데 3시간 걸리는 괴물 대포를 만든 거예요. 실험이 끝나는 날 됐다. 그리고 10만 대군을 끌고 콘스탄티노플로 진군을 했습니다. 대포를 쏘아야 되는데 무너져가는 그 성벽을 다시 세우지만 어마어마한 대포가 그 콘스탄티노플의 성을 깨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기독교인이 만든 대포가 기독교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무서운 기독교는 하나님의 왕국을 깨트리는 또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또 다른, 그게 무너지면서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시오노 나나미가 자세하게 여성적 센스를 가지고 그런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 안에 황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수비대장이 다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키를 맡깁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비대장이 포탄에 맞습니다. 죽게 됩니다. 황제에게 제가 죽게 됐으니 좀 편안히 조용히 고향에 가서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이 나 죽었다는 거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 이 사람은 자기 조용히 죽겠다는 거예요. 2번, 3번 만류하다가 결국 뒷문을 엽니다. 그 여는 순간 볼 때처럼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었다고 외치니까 그 시간에 폭삭 내려앉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 다 죽이고 수만 명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술탄이 올라와서 흙을 터번에 뿌리면서 이 소피아 성전, 그 유명한 소피아 성전에 이제는 이 성은, 이 예배당은 알라를 예배하는 장소가 영원히 된다고 선포하고 그날로 콘스탄티노플을 뺏기게 됩니다. 지금도 소피아 성전이 그래서 십자가 떼고 초생달 있고 알라를 섬기는 제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죽을 때 조용히 죽으면 어떻고 시끄럽게 죽으면 어떠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끄럽게 죽으나 조용히 죽으나. 이왕 죽을 때 정말 뭘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죽을 수 있다면, 네, 그건 뭐라면 개인주의나 감정주의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교훈을 역사가들은 냉정하게 그걸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만 더, 이 트라팔가르라는 넬슨 제독이 저 불란서의 나폴레옹을 대항해서 싸울 때 눈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팔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마지막 전쟁에 가서 나폴레옹 군대를 저 트라팔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리치고 그냥 바다에다 끝냅니다. 만일 그때 안 했으면 나폴레옹이 영국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넬슨이 참 조국이 나가 필요하다면, 눈이 하나 없어도 팔이 하나 없어도 내가 남은 조국을 위해 남은 내 생애를 자랑스럽게 바치겠다는 헌신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켜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 그래서 뭐 존, 피터 그런 거 많아서 야, 좀 다른 이름 한번 지어보자고 생각하다가 넬슨이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지가 가서 인터넷을 찾아봤나 봐. 그러니까 어느 날 나한테 그 이름 안 하겠대. 왜냐면 눈 빠지고 팔 잘리고 그런 사람을 이름을 손주의 이름으로 주는 할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야. 그런 말을 안 하지만 no thank you 그러더라고. 왜 그런 사람만 있냐. 저 넬슨 만델라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또 찾아보니까 40년 동안 감옥살이 한 사람. no thank you.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영어 이름은 네가 짓고 한국 이름은 내가 짓자 그래서 자기하고 따로 지었지만, 우리 가문에서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개인주의, 감정주의, 이 인간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축복을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다면 이건 아마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축복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왜 주셨는지 알고 이제는 세계와 고난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되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여기 존재하며 왜 미국에 보내셨으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남은 후반전은 하나님 중심,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돈을 벌어도 돈을 써도 먹고도 마셔도 그 뜻을 위해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